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6장 12절에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튿날 예수님을 또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것이다. 그저 너희들의 관심사와 가치는 그것이 전부다. 갈파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주식이다, 내가 절대적이다. 자, 나 없으면 다 죽는다. 내가 절대적 필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41절, 6장 41절. 수근거렸다. 자기가 생명의 주식이라고 떡이라고 하니까 수근거렸다. 43절 수근거리지 말라. 뭘 연상시킵니까? 지금 6월절의 분위기로, 출애굽의 분위기로 지금 요한이 쭉 끌고 가고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홍해를 갈랐고, 그런데 원망했고, 그죠? 그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자, 여기도 수근거렸다. 이게 그 단어입니다. 원망했다라는 단어.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주식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5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주식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더 헷갈립니다. 왜? 자기의 살을 주겠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52절부터입니다 오늘. 자,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원망하여 말했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에, 하늘 메시지에 대한 땅의 반응입니다. 육적인 반응. 계속 요한복음 내내 이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전부 자기에게 뭐가 좋은가 육적 필요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가 핀트가 안 맞습니다. 자,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필수다. 그 말이죠. 앞에선 떡이다, 주식으로 표현하고 여기선 살과 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만 살과 피로 표현한 이유는 뭐를 연상시키는 거죠? 이거 역시 6월절을 연상시키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는 바르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해방시켰던 그 원천이 바로 살과 피였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겠다. 내가 절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영원히 살게 된다. 6월절 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흔히 말하는 주의 만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의 만찬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거기 같이 저녁 먹죠. 만찬하시죠.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예, 주의 만찬 얘기가 나오고 이걸 기념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그 얘기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은 그 얘기 없고 6장에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필수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의 만찬 그거 먹는다고 뭐 영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요한복음 6장을 주의 만찬으로 푸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도. 네, 사실 요한의 의도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요한은 생명의 주식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5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너희도 나를 먹어서 나로 인하여 산다. 즉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메노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믿다, 알다, 거하다. 네, 핵심 단어를 했죠. 여기 또 나옵니다.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펠로우십,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생명이 오고 가는 교제입니다. 자, 요 얘기를 알아들었던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한 1서 가면은 이 얘기를 이렇게 아주 서두에다가 요한 1서 서두에다 요 얘기를 알아들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 1서로 갈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여기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우리 들었고 직접 들었죠. 눈으로도 봤죠. 주목했죠. 손으로 만졌어요. 3년 반 동안.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 이제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교회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는 여기서 1세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내려간다 이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뭐가 있게? 우리와 1세대와 2세대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했던, 교제했던, 사귀었던, 코이노니아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사귀었던, 하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도 전해요? 그 다음 세대에 전해서 그 사람들과 누구와 1세대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1세대, 2세대 통틀어서죠. 여기 우리는. 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됐죠?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계셨는데, 네?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이 또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것은 곧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사귄 것과 똑같은 사귐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전파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한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내려와서 우리까지 왔고 여기서 또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본질은 항상 뭐예요? 사귐의 내용은 퀄리티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에요. 자, 그걸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다시 6장 56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이 얘기는 나중에 14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자, 그때 가서 더 보기로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주식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려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아버지, 그 방식은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은 돌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갔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좀 먹고 하나님 좀 체험했다 뿐이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다. 60절 못 알아들어요. 누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제자가 많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70명도 따로 또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못 알아들어. 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하늘의 얘기가 아니었거든.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것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들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건 사실상 제자가 아니거든요. 말이 제자지. 그냥 따라왔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66절에? 66절에. 제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 요한복음 666이에요. 아주 재수없는 구절이에요. 제자 중에 어떻게? 많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닌다. 딱 맞지? 6.66. 누가 그거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한 거지. 근데 해필이면 666이야. 재수없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자, 그러니까 왜? 그게 60절 때문이에요. 60절에서 시작한 얘기. 이 말씀은 애렵도다. 애려워. 못 알아듣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요. 제가 장담하건데 주일날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계속 설교 내용이 이 얘기를 해보세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다들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는 원인이
이 메시지를 안 전해서 사실. 예. 이 얘기하면 사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전혀 자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잖아요. 예력도다. 이게 뭐 맨날 교회가 뭐 맨날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나 해. 그러고 다 물러가 버리죠. 절대로 몇만 명 모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방금 전에 어제 몇만 명 모였죠. 예수님 앞에. 그죠?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못돼도 2, 3만 명은 되는 인원이 모였었단 말이죠.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좋아해서 모인 것 뿐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본론을 딱 예수님이 짚어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배불러서 왔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주식이야. 그 어저께 한 오병이요. 그거 아니야. 그건 불쌍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게 주식이 아니라 내가 주식이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얘기. 이 말씀은 애력도다. 자, 다시 61절에 그 말이 반복돼. 쑥은 광야 생활에 원망했다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계속 6장에 쑥은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쑥은돼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보면은 까무러칠 거다 아마 그 말이죠. 지금 이 얘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이게 예렵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 아마 까무러칠걸.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면 까무러칠걸.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무슨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 몸뚱아리가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슨 뜻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도. 이 땅에 뭘 갖고 오셨어요? 육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육을 갖고 살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아버지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너희도 나를 먹고 마셔라. 왜? 내가 아버지를 먹고 마신다.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야만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4장에서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어요. 참 예배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집요하게 찾고 하는 것은 전부 뭐다? 육이다. 육이다. 너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은 전부 하나님과는 관계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야만 산다. 교제가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시체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시체에게는 생명이 있어야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다 돌아가실 때 다 봤는데 근데 시체를 제가 많이 봤다는 얘기죠. 방금 전까지 호흡을 하던 사람이 팍 끊어지고 이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사람은 못 봤지. 이 사람은 아버님을 봤지.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 아주 돌아가신 걸 봤지 이렇게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건 봤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고 나서 기계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아틀란타 가서 저희 장인어른 임종하는 걸 봤지. 저는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아예 나흘 동안 어머니랑 한 방에서 계속 지냈거든요. 그래서 임종을 하기 전부터 대화도 하다가 그러다가 탁 순간적으로 숨이 탁 끊니까 나흘 전에 대화하던 어머니가 탁 끊겼을 때 그 황당한 기분은 이제 다 느껴본 것은 아시죠. 뭐 우리 어머니 말고도 제가 뭐 우리 교인들 또 교인들의 부모 임종을 많이 봤는데 딱 그 숨이 끊긴 다음에는 뭐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죠. 완전히 막막해버리죠. 완전 뭐 딱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난 거니까. 그걸 시체라고 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시체하고는 전혀 교제가 안 되거든요. 자,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이 삶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왔지만 육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그 육은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요. 그 말이에요. 시체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했지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때에 죽었을 때 너희가 뭘 쫓아다녔느냐? 셋을 쫓아다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풍조,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의 정욕. 이 셋을 따라다녔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딱 셋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알건 모르고. 모르죠, 물론. 알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뭐, 코에다 꿰갖고 끌고 다니면 저항을 하죠. 시체는 코에다 껴도 되고, 다리를 껴도 되고, 머리에 껴도 되고, 그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 얘기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제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착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어디까지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 육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저 어저께 그 트럼프 취임식을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못 보고 녹화를 해놨다가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취임식 장면을 쭉 보는데 뭐 트럼프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건 분명한데 근데 난 좀 재미난 사람들이 꼭 연설할 때 성경을 인용하고 해. 지난번 힐러리도 그렇고 저 지 맘대로 갔다가 그리고 또 트럼프는 재미난 게 아니 난 이런 또 취임식은 처음 봤네. 그건 뭐 항상 하는데 항상 와서 이 축도하고 기도해주는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와서 지난번 오바마까지는 그 전까지 오바마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저 취임식 다 봤으니까 기도는 해요. 오 하나님 하고 오 갓 하고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아멘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번에 목사들이 3명인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죄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뭔가 지금 작정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욕 되게 먹거든. 왜냐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노래는 또 몰몬 그건 찬양대원들을 다 뭐, 했던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골고루 지금 아니 그건 항상 그래. 그 레바이도 나왔잖아 어제. 유대인 랍비도 나오고 레바이도 나오긴 다 나와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같이 In Jesus name. 그래서 거기 빌리그레암 아들까지도 나왔어 어제. 프랭클린 그람까지. 아무튼 이제 그건 그런데 트럼프 뭐 우리가 알거니와 좀 겉만 교회 다니는 그 뭐 신앙인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크리스찬일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하는 건 다 하죠. 예배드리고 어저께도 그 취임식 하기 직전에 백악관 뒤에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목사하고. 네. 그러니까 할 건 다 해요. 그러나 6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다녀도 뭐라고요? 6이요. 왜? 6을 원하고 따라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 제도권 교회나 유기적 교회나 뭐 셀 교회나 무슨 지방 교회나 뭐 무슨 교회나 이단이나 정통이나 관계없이 찾는 것이 6이면 0이 아닌 거다. 그 얘기야.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자이면서도 다 도망가지. 제자인데. 자,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서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글자 그대로 항상 이루어지며 살아가야 돼.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잠깐 방황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원래 죄성이 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교회가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간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절대적 필수이므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의 존재를 늘 살아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늘 그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그분의 가치 그분의 필요 이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영이다. 하나님 차원이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 차원에서 놀자 이거죠. 그게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하려고 먹기도 하고 직장도 뛰고 하는 것뿐 가족도 그래서 있는 거고 뭐 다 이 세상의 모든 육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64절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살리는 것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까지 있는 것까지 하셨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니까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건 누구예요? 아니죠 그거는 자들이니까 복수니까 아니하는 자들 복수잖아요. 팔자 그 가룟 유다는 팔자고 그거는 71절에 보충 설명까지 해놨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떠나가요. 거기 66절에 딱 열심히고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육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금 내 제자들 중에도 많다 아셨단 말이에요. 팔자도 안다 내가. 누가 나를 팔 건가도 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실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차원이 같아요. 이러므로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도 그러면 좀 움찔하고 이거 혹시 나냐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러가는 거 보세요. 왜?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 예수님 말씀. 내가 저런 거 얻으려고 예수를 따라왔나? 시간이 아깝다. 정력이 아깝다. 그러고는 제자로 살다가 많이 물러갔다 이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이,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오병이어. 다른 복음서에 오병이어 얘기하고는 그냥 또 딴 얘기로 그냥 확 넘어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이후에 벌어진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아세요? 그때 당시에 언제? 그 당시 예,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교회에 60년 전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랑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치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9절까지. 그래서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한이 사역자로 돌보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2장 19절에 2장 18절부터 뭐 항상 내가 이거 뭐 10번도 다 찾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감쪽같이 예수님을 감쪽같이 예수님인 것으로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대신하려고 하는 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수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나아갔어요.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뭐예요? 매노 나오죠? 매노 함께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매노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매노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와 매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상충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저 요한복음 6장 지금 66절이 연상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 얘기를 쭉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독자들에게 메시지로 주려고 쓴 거기 때문에 아주 장황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붙어있질 못한다. 왜?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 물러가요. 제자들이 이제 예리 없도다. 다시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간 내 시간이 아깝다. 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을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가서 붙잡고 내가 좀 쎘나? 오늘 같으면 아마 바다를 바르고 뭘 발라서라도 교인들 붙잡아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전혀 살리는 것은 영인데 무익한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벌써 아셨기 때문에 그냥 가게 놔둔 거예요. 그냥 가게 놔뒀어요. 많이 물러가고 참 안타까운 장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셨겠죠. 참 영을 추구하는 자가 참 없구나. 사실은 거기 조금 있다가 안 가고 영생의 말씀 얘기했던 베드로와 유다는 빼야 되지만 11제자도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추구했던 게 뭐였어요? 한 자리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뭔가 좀 떠난 사람들보다는 좀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긴 해도. 뭐 이렇게 크레딧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그래도 영생의 말씀은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남은 거예요. 결국 분수령이 뭐냐면 생명의 문제. 생명을, 적어도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흡하나마 예수님께 남아있게 되고, 생명, 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이죠. 그걸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럴 수도 있고 물러간 사람일 수도 있죠. 물러간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막 그런 사람들. 글쎄요. 그러니까 베드로 수준에서 아직도 예수님 부활 승천 성령 오신 수준을 경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지. 그죠? 예.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베드로 수준이겠죠. 그죠? 그리고 모를 거예요. 많이 물러간 사람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메시지를 디립다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붙어있나.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과연 붙어있을까? 맨날 예수님처럼 설교해버림. 아마 도망갈 거예요. 대부분이 도망갈 거예요. 오케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다 펴셨을 거예요. 아하, 참 안타깝구나. 수준이 다 이 모양이네요. 일반 대중들은 고사하고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 그래도 영생의 말씀 쫓아왔습니다. 생명 때문에 남아있겠습니다. 생명을 원하는 자 미흡하나마 뭐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러고 남아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70절에 그 중에서도 또 뭐예요? 한 명은 마귀다. 가룟 유다를 가리켰다. 그리고도 또 남아있어. 추구하는 것은 육이지만 그래도 또 남아있는 사람이 또 있어. 이런 거. 참 재미난 거. 자, 7장으로 갑니다. 자, 6장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벌어졌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를, 영이 뭔가를, 하나님 차원의 교제가 뭔가를 쭉 설명하신 대목입니다. 자, 이게 요한이 교회 생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한 1서와 이제 비교해보면 우리가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4, 15, 16장에 가면 이 얘기가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제자들만 모아놓고 할 때는.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7장. 이제 얘기가 6월절에서,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의 분위기고, 이제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 9장,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전부. 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글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우리 가봤잖아요. 성막. 이번에 대학생들 데리고 또 갔었거든요. 그저 랜캐스터 성막. 그 성막. 광야의 성막. 하나님도 초막에 거하시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다 초막에 거했거든요. 광야니까. 벽돌집이 아니고. 떠돌이니까.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려니까 나도 초막에 거하겠다. 그래서 내 집도 텐트로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거든요. 자, 오케이.
그래서 광야 생활에 40년이나 초막에서 살았는데도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오만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를 주시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다. 감사하다. 해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서 세들다운하고 이제 돌로 집 짓고 흙으로 짓고 살았죠. 그렇지만 매년 한 번씩 초막절에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피크는 뭐냐면 마지막 날인데 명절 끝날에 뭘 하냐면 불축제를 합니다. 광야의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해서 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물축제를 합니다. 물축제는 왜 하겠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콱콱 쏟아서 강을 이루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게 이 키포인트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불축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셨다. 이걸 기념하려고 해서 제일 큰 행사가 불축제와 물축제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밝히고 그 다음에 물축제는 어떻게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양동이로 계속 길어다가 끊임없이 계속 줄줄이 길어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끝에서 물을 쫙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단을 따라 폭포수처럼 이게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렸다는 걸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는 그거를 해요. 자,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신 얘기. 이게 지금 7장, 8장, 9장,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자, 6월절에서 이제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셨다 그랬어요. 7장 1절에. 그러다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다 올라가니까 자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 동생들이죠. 예수님 동생 몇 명이죠? 많이 있어요. 아들 밑에 남동생만 4명이 있었어요. 누이들 이랬으니까 여자까지 되게 가족이 많았어요.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메시아라며 왜 집에 죽치고 있어? 예? 좀 가서 나타내시지.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형을. 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할미로다. 그들도 무리는 아닌 게 아니 수십 년 동안 형이었는데 갑자기 형이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다. 그러더니 나가서 뭐 제자 삼고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동생들로 참 황당한 거야. 나 같아도 안 믿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들 엄마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나는 하늘에서 왔고 뭐 위에서 뭐 왔고 이러고 다니니까 나 같아도 아마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믿죠. 근데 이들이 언제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중에 제일 큰 동생인 야고보에게는 직접 1대1로 나타나셨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십자가 전까지는 안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뭐 있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8절. 나는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여서 아직 못 올라간다.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는 자기도 올라가셨다. 이런 일이 전에도 한번 있었죠.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응? 응? 아니 가나 혼인잔치 네. 포도주가 없다. 엄마가 와서 마리아가 여자여, 그랬더니 나와 여자여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지금도 안 올라가. 그러더니 내 때가 아직 그러더니 또 뭐해? 올라가. 뭘 얘기할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해. 곧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실 때를, 그 때를 향해 가는 건데, 예수님이. 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되지 않고, 뭐, 어머니가 뭘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동생들이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표적 일으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누가? 하나님이 하실 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원할 때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겠죠. 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집요하게 예수를 찾지. 왜 그랬어? 6월절에도 찾고, 초막절에도 찾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 내내 큰 명절이 몇 개 있죠. 그죠? 6월절부터 오순절이 있어요. 그죠? 그 사이가 있고, 초막절 절기가 또 한 일주일 있어요. 수전절. 그 다음에 또 수전절이 한 3개월 후에 또 있어요. 요 절기 때마다 누구를 늘 기다리겠어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려요. 네? 군정이 모였을 때마다 혹시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6월절이나 초막절에는 주로 어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할까? 모세 같은. 모세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10장에 오면 수전절이 나와. 수전절에는 마카베요. 마카비 같은 유대 나라를 시리아의 손에서 독립시켰던 무장 장군입니다. 그런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 임금 메시아, 그걸 기다립니다. 물리적인 어떤 파워를 행사한 그런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마카비 같은 메시아, 맨날 기다려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도 혹시 예수가 나타났나 이거죠.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니냐. 12절 또 수군거려. 계속 수군거립니다. 자, 계속 뭐예요? 광야에 수군거리는 이미지가 계속돼요. 6월절에도 수군거리고 초막절에도 수군거리고. 자, 14절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몰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꼭 행하고 싶으면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불의가 없다. 그게 낫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21절에 한 가지일 때문이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누구 고쳐준 거예요? 한 가지. 바로 앞에. 38년. 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때 달겨들어서 계속 예수님이 숨어 계시잖아요. 그죠? 요대로 안 가고. 그죠? 자, 그랬다는 얘기죠. 한 가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걸 또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까닭이 안식일을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인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 했더니 25절에 사람들이 헷갈려버려요. 방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적극적인 핍박자가 있는가 하면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뭐예요? 방관하던 자들까지도 어떻게 예수를 잡고자 적극적 핍박자로 나섭니다. 왜? 그냥 그리스도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할 것이지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들먹거리니까.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관자들까지도 적극 핍박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는 잡고자 하나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때, 내 때, 그의 때. 형제들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폭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사실 예수님처럼 위기가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여기서 형제들, 어머니, 여기까지 폭도들 전부 때와 상관없이 뭘 하려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계속 수군거리고 헷갈리고 34절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면서 드디어 나 있는 곳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대한 처음 언급입니다. 아까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시더니 이제는 나 있는 곳을 얘기하세요. 이 얘기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로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12장에 14장에 17장의 아버지와 단들의 기도까지 요 나 있는 곳이 뭔지를 점점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36절 나를 찾아도 너희가 못 만난다. 그리고는 37절 명절 끝날입니다.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뭐라고 했죠? 뭐 하는 날? 물축제하는 날입니다. 물축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단에 뿌리면서 광야에 그 반석을 치셔서 물 나오게 한 것을 제안하는 가장 장관을 이루는 행사. 막 뉴욕 타임스퀘어 저쪽에서 막 크리스마스 아니면 새해 저 뭐죠? 카운트다운 하는 행사 있죠.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아주 최고의 행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이 시간에 명절 끝날이니까 계속 물 보다가 붓고 또 물 보다가 붓고 이거 하고 있는 아마 그 광경을 쳐다보시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예요? 38절에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물이 철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것이죠. 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배에서라는 것, 저 속에서 그 뜻입니다. 한국 성경 너무 웃기는 게 배에서 무슨 배는 스토막을 걸키는 거지. 이 위에서가 아니고 저 깊은 속에서 innermost being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금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차원의 교제를 알게 된 사람, 속에서 늘 겉에서가 아니라, 겉은 뭐 환경이 변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속에서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저 성전에서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이 속에서 나온다. 이는 그 내용이 뭐냐? 요한이 해석해 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질 차원의 삶, 그걸 가리켰다. 자, 근데 가로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죠. 저희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직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누가 와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육이 떠나고 누가? 바톤을 성령이 타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건 오로지 언제만 가능해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오늘 자꾸 성령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실 그런 말은 어폐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를 표현했지만 이건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뭐 어디서 이렇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성령이 거한다. 이것은 14, 15, 16장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에게만. 네? 그때 가서 성령의 원에서는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자, 즉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초막절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신 거죠. 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내가 영광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령이 와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겉의 환경과 사람과 뭐에 늘 우리는 시달리고 삽니다. 이 세상을 살 사건과 병과 뭐 모든 거와 싸워야 되는, 겉은 다 그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그렇지만 우리는 속에서부터 성령이 콸콸콸콸 흐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초막절에 지금 저 초막절을 진짜 초막절 지키는 건 저게 아니고 성전 가서 물 뿌리는 게 아니고 진짜는 이걸 말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초막절 지키는 건 이거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맨날 더 프로페스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네.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그 선지자 아니냐. 혹은 그리스도라 하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왔냐.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고향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살기를 나사렛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인하여 헷갈리고 쟁론이 있고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자, 그리고 하속들을 보냈어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하속들이 가서 잡아오지는 않고 한다는 얘기가 45절, 46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속들이 그냥 멍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온 것 같아. 그랬더니 열받았어.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다. 만약에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높은 기득권층에도 예수를 믿어? 안 돼! 하고 저주 심하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과감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만나고 나서 고민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점점 알아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여기서 저주를 받으라 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나서서 뭐라 그러죠?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부터 하느냐? 예? 이거 되게 용감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변했어요. 나중엔 더 어려운 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점점 변해가는 니고데모를 그리고 있어요. 나중엔 더 엄청난 일을 하죠. 뭐예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간 순간에 예수님 장례치러 주죠. 자기 돈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자,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변해. 뭐 좀 변해가야지. 거꾸로 변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같으면은 나중된 자죠. 사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케이스죠. 그죠? 자, 그러니까 52절 저희가 대답해요. 그러대. 너도 갈릴리와 완전히 니고데모가 쪼다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변했어요. 니고데모. 자,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는 요한복음에 없었다고 그랬죠. 요한이 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 사본에 보면 고대 사본에는 전부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건 요한복음에 있건 작은 어떤 이야기거리는 원래는 다 어떻게 하다가 글로 옮긴 거예요. 구전으로 돌아다니다가 그죠? 적어도 한 30-40년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한 토막씩 구전으로 돌아다니던 얘기들을 30-40년 후에 글로 쓸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 필요한 수백 개 중에 누구는 뭐 20개, 누구는 30개 이렇게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 갖다 쓸 때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이후에다가 갖다 쓴 것 같아요. 원래 누가가. 근데 그 토막의 얘기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백 년 후 사본에만 요한복음에 여기에 나와요. 고대 사본에는 거의 전부 누가복음 21장 38절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쓴 거는 아니에요. 돌아다니던 실화죠 물론. 중요한 것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면은 틀림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원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쳤죠. 응? 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가로쳐놨죠. 그게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만큼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잠깐 다루죠.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53절, 7장 53절부터 8장 2절의 내용하고 누가복음 21장 37, 8절하고 거의 대동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래 나와야 말이 돼요. 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렇게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려 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코너에 몰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할까. 이게 기득권층의 고민이거든. 자기들이 그동안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스승으로 선생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초원에서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떼어놓고 싶죠. 그러려니까 그를 시험해서 진퇴양난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 놔야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그 기득권층의 공모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잡아 죽일 때 원래 대제사장 족속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원수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족들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옛날 이완용이처럼 친일파, 이 당시에 친일파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데 하고는 로마 정부하고 아주 잘 지내면서 일제의 친일파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둘 사이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큰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같아요. 기득권층은 백성들 위해 권력으로 군림했고 저기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승으로 군림을 했거든. 백성들 율법 학자로 특권층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우리 말을 들어라 존경받고 이랬는데 예수가 딱 나타나서 이 두 세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자꾸 펼쳐지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떼놓으려고. 백성들 앞에서 바보같이 우물우물대면은 딱 걸려들었거든요. 왜 이게 걸려드는 좋은 시험 제목입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랑이냐 공이냐. 만약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구출하러 오셨다고 계속 메시지 전하고 생명 이런 얘기하고 다닌 양반이 율법대로 한다? 저 무슨 사랑이야 저게? 하고 사랑 많다며 하고 꼬투리를 잡을 게 빤하죠. 그죠? 아니면 살려줘라. 그럼 또 모세를 거역하더니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죠. 여기에다가 딱 올가미를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는 뭐예요? 둘 다 돌로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도. 근데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지네가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율법을 유권 해석하는 거지. 남자도 잡아왔어요. 왜 남자는 살려두고 여자만 잡아? 아주 재미난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고 이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쓰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십계명을 쓰셨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내용을 보고 딱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쓴 내용 보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아이고
그 쓴 내용이 아마 십계명일 거예요. 거기에 십계명 안 범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다 한 조항 하나씩은 범했겠지. 예. 왜 학자들이 십계명을 썼을 거라고 확신하느냐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러거든요. 짝대기로 쓰신 게 아니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판 2개에 모세한테 십계명 주실 때 히브리 말에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의역을 해놨어요. 친히 쓰셨다 이렇게. 근데 원어에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분명히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이 2번 강조해놨거든요. 여기. 8절에도 몸을 굽히사 다시 또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썼다는 걸 강조하는 걸 볼 때, 아, 예수님이 곧 율법을 준 장본인은 나다 이놈들아 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왜 어른부터 갔을까? 그건 분명히 어른이 죄가 분명히 더 많거든요. 그건 뭐 사실이죠. 청년들보다 초등학생보다 어른들이 산 날수가 많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고.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 뭐가? 더 살아? 여기서 내가 제일 많이 살았는데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졌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가책을 받아서 그러니까 봐요.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 잘못 저희가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죠. 근데 가책을 받고도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명을 얻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가려면 가책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단계.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우리가 도망을 가버려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죄인이 이 장면에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다 죄인인데 세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늠한 여자는 노출된 죄인이에요.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죄인인데도 의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죄인은 죄인인데 복면가왕처럼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어요. 죄인, 가늠한 여자.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가면 쓴 죄인. 노출된 죄인, 잡아온 가면 쓴 죄인, 둘러싸고 있는 숨어있는 죄인이죠. 그죠? 네, 숨어있는 죄인. 이 세상은 딱 세 종류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하나는 꼭 속합니다. 들킨 죄인, 죄가 있으면서도 아주 죄인 아닌 양 의인인 척하는 죄인. 바리새인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숨죽이고 그냥 죄가 드러날까봐 숨죽이고 있는 숨은 죄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항복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여기서 의인은 딱 한 번밖에 안 계시다. 그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정죄를 안 하십니다. 필립 얀시가 한 말을 제가 늘 얘기하죠. 참 명언 중에 명언.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사람이 한 요 얘기는 참 내가 봐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 우리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나는 A라는 방식으로 죄 짓고 저 사람은 C라는 방식으로 죄 짓는데 A라는 방식으로 죄 짓는 내가 C가 드러났을 때 C를 막 질타한다 이 말이죠. 한국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 말 비슷한 거죠. 그죠? 다 죄인이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 그 얘기죠. 왜 그 얘기 꺼냈죠? 바울이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얘기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 로마서 1장은 뭐라 했죠? 우리 다 공부했죠. 율법을 안다 하고서는 죄를 지르는 유대. 로마서 1장은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봤더니 죄다 뭐다. 자연을 봐도 뭘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싸그리 뭐 섬긴다. 우상만 섬기고 한다. 죄인이다.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들을 막 보고 죄인 하는 그들도 봤더니 뭐다. 그게 2장이에요. 네? 똑같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이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의 맨 마지막에 총결산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뉴욕에 가면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요즘 그거 뭐죠? 원 빌딩 무슨 원 빌딩이죠? 원 트레이드 빌딩. 그라운드 제로? 네, 그 이름이 원 트레이딩. 원 트레이드죠. 원 트레이드 빌딩. 이름이 바뀌었어. 월드 트레이드에서 바뀌었죠. 원 트레이드. 자, 그 보면 100몇 층이.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보면 뭐 5층이나 뭐 100층이나 50층이나 뭐 거기서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노출이 되었건 가면을 썼건 숨어있건 전부 가책을 받으면 뭐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결국 그게 뭐지? 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다시는이 아니고 뭐라 했지? 나를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뭘 연상시키냐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애들이 다시는 안 그렇게 애를 연상해. 나는 항상 얘기를 보면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네, 뭡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지? 이 순간부터 정죄를 하지 않는 유일한 의인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부터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이 아니고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나서도 죄를 범하긴 범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이후에 네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아우 잘못했어요 눈물 찔찔 짜고 회개합니다. 그랬어도 그게 진정한 회개일 수는 없어요. 몰라요 아직. 예? 언제 가서 알아본다 그랬어요. 진짜 회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예수님을 안 이 순간에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회개의 분수령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늘 말씀드리죠. 또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탕자는 회개한 적이 없다고 했죠. 탕자는 왜 왔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까봐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임금을 타가지고 웨이지를 시간당 얼마 타가지고 먹고 산다. 월급 받아서. 근데 나는 굶어 죽는 거구나. 아버지의 아들이랄 자격은 없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서 고용인으로 삼으소서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나와서 맨발로 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뭐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소녀시대 뭐 다 부르고 야단 났어요. 회개는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바로 아버지가 탕자를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내 재산 다 갖고 가더니 이제 나타나 이놈 식이야.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때로 받아서 끌어안고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하나님이신데도 정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자, 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가 제대로 된 친구라면, 제대로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죠.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닌데 이분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온갖 행패 다 부리고 돈 갖다가 다 써버리고 아버지 저렇게 바싹 늙게 했으니 너도 인간이냐 이놈아 하고 이 마음이 저리면서 너무 잘못했다. 내가 두고두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사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다시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책 정도가 회개가 아니고 정말 너도 인간이냐 하고 뭐예요?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 이튿날 아버지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 진짜 고백이 나왔을까? 그때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고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사죄를 하고 이게 진짜 회개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임해야 회개가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오냐면 그래서 가짜 회개가 많은 거예요. 진노하는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는 너무 열받아 계신 하나님, 앵그리 가시요. 화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이거 하는 거, 의도 맞을까봐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회개했다는 건 더 거짓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저 상거가 먼데 쫓아나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받아주고 정죄하지 않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여기서 간음한 여인을 그대로 용서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분이 누군가 하고 거기서부터 절절히 이 저려오기 시작하고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 갖고는 안 돼. 다 도망갑니다. 양심의 가책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잘못 작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못 작용하면 적어도 나는 양심의 가책은 받는다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게 돼. 나는 양심의 가책, 저 자식은 가책도 안 받아. 근데 나는 그래도 가책은 받아. 오히려 위로하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 요 짤막한 요 얘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진노하고 막 화내고 회개할 때까지 막 회초리 들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연상하고 회개해서는 진짜 회개가 안 나온다는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 아니, 뭐, 몇 장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갔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을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한 달 반 동안은 방송을 쉬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